본문이 누가복음 7장 40절에서 47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네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이르시되 빚 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니이다. 이르시되 네 판단이 옳다 하시고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네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었을 때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을 때 그는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을 때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47절 다 같이 시작.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해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이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느니라. 우리 한 1분 정도 묵상으로 기도를 하겠습니다. 탕감이란 단어가 나오는데, 그죠? 제가 미국, 제가 FM 107.9를 틀면은, 107.9 틀면은 갈보리 체프 교단이 있어요. 미국 척스미스 목사님이 시작을 하셨죠. 거기 이렇게 설교 방송이 나온다. 쭉 나온다. 근데 교회들이 굉장히 많아요. 교단 교회가. 어떤 목사님이 이제 이런 말씀하세요. 멀시와 그레이스에 대한 차이점을 이렇게 얘기하는 걸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멀시라는 단어와 그레이스라는 단어. 둘 다 비슷한 내용 같은데, 하나는 이제 한국말로 하면 자비라는 거, 멀시, 그죠? 하나는, 은혜다. 그죠? 은혜와 자비에 대한 얘기입니다. 은혜와 자비에. 근데 그분이 이런 말씀 하세요. 멀시는, 우리들이 당해야 될 거를 안 당한다. 이렇게 안 당하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일종의 죄의 값이겠죠. 그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로 당해야 될 것을, 안 당하게 해준다. 면해준다는 거겠죠. 그죠? 우리가 죄의 값을, 죄의 싹은 사망이고, 그러니까 결국 그것을 면해준다는 거겠죠. 근데 이제 그레이스라는 단어는, 은혜라는 단어는, 우리가 받을 자격이 없는데 받게 해준다는 거죠. 일종의 영생이겠죠. 그죠?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없는데, 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다르게 보면은, 여기 성경에서 두 가지가 한꺼번에 나오죠. 탕감이라는 거가 일종의 멀시와 같은 얘기겠죠. 자비, 그죠? 그 다음에, 연락한다, 용납하신다. 그분이 우리를 자녀로 부르시고, 자녀로 이렇게 연락하신다. 그것을 이제 은혜의 관점으로,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죠? 우리가 연락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데, 우리를 연락했다. 그죠? 그 다음에, 우리가 마땅히 빚을 지고 있는데 그 빚을 탕감해 줬다. 이제 그런 얘기가 된다. 뭐 같은 얘기예요. 그죠? 그러니까 결국 하나는 용서의 부분이고 하나는 사랑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결국 용서도 사랑 안에 포함된 거죠. 또 용서와 사랑은 서로 밀접한 것이고, 근데 여기에 전부 그 두 가지 얘기가 다 나옵니다. 용서와 사랑에 대한 얘기 나옵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죄가 용서함 받았다. 쉽게 탕감 받았다. 아까 말한 멀시에 해당하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그분의 사랑으로 용납 받았다. 그죠?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우리가 사랑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 지금 좀 이런 얘기만 들어도 막 마음이 뭉클해지지 않아요? 그죠? 그죠? 근데 더 감격스러운 것은 초창기에는 멀시로 인해서, 그죠? 그 자비하심으로 내가 마땅히 받아야 될 어떤 그런 죄의 빚을 탕감받았다. 이것이 감사한데, 이제 그것이 이제 우리의 어떤
신앙의 기초가 되잖아요. 그죠? 그냥 기본이 되고 나니까 점점 우리한테 더 강해지는 것은 그분이 끊임없는 사랑이에요. 그것이 중단되지 않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어요. 그죠? 근데 죄사함을 받은 걸로 끝나지 않고, 그죠? 죄사함 후에 그분께서 생명을 계속 주시는 겁니다. 네, 죄사함을 받은 우리 영혼의 그릇 안에 그분이 오셔서 하나가 되셔서 연합하셔서 끊임없이 우리를 당신의 생명의 그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꾸 우리를 이렇게 성숙시켜 나가. 그래서 당신을 양식으로 주시는 그런 그것들이 더 감격스러운 겁니다. 끊임없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사랑. 예, 그죠? 예,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우리 잠깐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6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 함께인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지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나무가 먹음직하기 때문에 먹음직하게 보인 게 아니라 본 사람이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죠? 그 어떤 사람 그렇게 안 볼 수도 있는 거죠. 그죠? 저는 알아요. 여러분이 저를 너무나 다 인상 좋게 보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건 여러분이 그렇게 보는 거라는 거죠. 그죠? 근데 여러분이 어느 날 갑자기 기분이 안 좋아. 꼭 나처럼 생긴 사람이, 나랑 비슷하게 생긴 사람이 사기치고 도망간 거야. 그 내 얼굴 보면 꼴 보기가 싫을 때가 있습니다. 그죠? 이걸 목회를 오래 하다 보면 별 꼴을 다 보게 되는 게 이런 케이스. 어떤 사람이 사기를 쳤는데 딱 목소리가 나랑 똑같은 거야. 딱 키도 작은 게 목소리는 되게 시끄러워가지고. 근데 처음에 목소리 커서 믿었는데 이게 알고 봤더니 이게 목소리 큰 사기꾼이었어요. 근데 딱 와서 보니까 어느 날 전도사님 얼굴 보니까는 내가 어떻게 저 얼굴을 그동안에 그렇게 신뢰하고 저 얼굴 그랬었는지 막 이해가 안 가는 거죠. 그럼 제가 바뀐 거예요? 여러분이 눈이 바뀐 겁니다. 여러분 눈이 바뀐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바뀐 겁니다. 여러분이 바라보는 그 시선이 바뀐 겁니다. 그죠? 나는 그대로인데 여러분이 날 그렇게 보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알죠? 굉장히 주관적인 거라는 겁니다. 우리가 뭘 어떻게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무를 봤을 때, 선악과를 봤을 때 다 그렇게 봤다는 건 자기 마음이 보인 겁니다. 그 사람의 상태가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사실 이 먹음직하게 보이지 않아야 됩니다. 성숙해지면. 먹지 말라 그랬으니까. 그죠? 근데 이것이 아직도 그렇게 보인다는 얘기는 아직도 먹고 싶은 디자이어가 이 안에서 꿈틀거리고 그 욕망, 죄의 욕망이 강하기 때문에 그렇게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이 딱 봤을 때 그 죄를 짓고자 하는 욕망은 그 죄가 여러분을 사로잡기 때문이에요. 그죠? 그렇게 하고, 그것이 너무 아름답게 보이기 때문이에요. 그죠? 그죠? 지금 먹고 죽자. 그러고 먹는 거예요. 그죠? 뒤에 죽는 거 알면서도 일단은 먹고 죽자. 그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만큼 그게 강한 거예요. 예. 그래서 그렇게 본다. 그죠? 지금 그 500데나리온과 50데나리온 탕감의 얘기 나오죠. 둘 중에, 이렇게 너와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500데나리온, 한 사람은 550데나리온이다. 그죠? 그러면은, 누가 50데나리온을 탕감했으면, 누가 500데나리온을 탕감했냐, 어떻게 말할 수 있느냐? 어떻게 말할 수 있냐는 거죠? 그죠? 아니, 그분께서 용서할 때, 많이 용서해 준 사람이 있고, 적게 용서해 준 사람이 있겠어요? 그분의 용서는 완벽하신 건데. 그죠? 어떤 숫자가 와도 다 용서가 되는 거죠. 그분의 용서는 그냥 용서함 자체죠. 그러면 그 용서함에 대해서 각자가 얼마만큼 용서받았느냐는 각자가 느끼는 만큼이에요. 각자가 느끼는 만큼이에요. 야, 나는 500데나리온에서 빚을 졌다. 그죠? 어떤 사람은 나는 진짜 열심히 살다가 딱 한 번 실수해서 1데나리온 졌다. 그러니까 그분은 용서해요. 상관없어요. 기억나세요? 그 포도원의 품꾼에게 10시간 일한 사람도 하나를 줬고 1시간 일한 사람도 하나 줍니다. 왜냐면 그 하나가 다기 때문에 그래요. 더 줄 필요가 없죠. 하나가 당신의 생명을 영생을 주신 건데.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십자가에서 그분께서 흘리신 피는 전부를 탕감한 겁니다. 근데 그것을 얼마만큼
상감이라고 여기는 것은 각자 자기에게 달린 겁니다. 할렐루야. 예. 찔리나요? 기쁘나요? 둘 다 동시에 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러니까 여기서 자기 부인이라는 얘기가 나오죠. 그죠? deny. 그죠? 예. 여러분, 우리 마가교회 오래 다니시면서 귀에 많이 들리는 단어가 있고 잘 안 들리는 단어가 있을 겁니다. 그죠? 안 들리는 단어는 이런 종류 얘기입니다. 긍정이라는 단어 잘 안 들릴 거죠? 뭐 파지티브 이런 얘기 잘 안 들릴 겁니다. 그죠? 저는 그런 걸 안 믿어요. 아예. 왜냐면은 모든 우리의 파지티브, 우리의 긍정은 우리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는 종류가 아닙니다. 우리 나 자신을 제대로 발견해서 나중에 나 자신이 누군지를 제대로 봐서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반응한 결과가 긍정이에요. 우리가 긍정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죠? 제가 옛날에 얘기했죠. 그때가 80년대인데 그 여름방학 때 그 아르바이트를 갔는데 그냥 다 시간당 3불 받을 때 학생들. 근데 딱 보니까 뭐 시간당 뭐 한 30불도 받을 수 있다는 거야. 너의 능력에 따라서. 이건 그래서 This is my job 하고 제가 갔어요. 그랬더니 딱 들어오는데 거기 그 매니저가 알고 봤더니 학생도 훈련시켜가지고 이 식칼 파는 거 아직까지도 그거 있어요. 아직도 대학생. 그죠? 아직도 그 회사가 있어요. 얘네들 여름방학이면 막 불러가지고 너무 비싸. 지금 솔직히. 어떤 식칼 한 세트가 그때 600불이었어요. 지금. 한 세트가. 예. 식칼 한 세트가. 근데 딱 들어왔는데 나보고 파스! 그래서 시신파스 얘기하는 줄 알았어. 파스! 근데 파지티브라는 긍정에 대한. 그 무조건 하이 히틀러 하는 식으로 하이 파스하고 나가야 돼요. 파스하고만. 넌 할 수 있다! 그래요. 근데 보니까 나 빼놓고 다 못해. 다 못했어, 진짜. 그래도 3주 동안 훈련만 받고 하나도 못 팔고 그냥 겨우 자기 엄마한테 하나 팔고 나가. 전부 자기 엄마한테 팔고. 근데 저는 집집마다 다니면서 피아노를 쳐줘가지고 파는 거야. 그죠? 그 아줌마들이 이렇게 소개해 주잖아요. 그 아줌마 누구한테 팔면 뭐 엄마 친구한테 팔면 엄마 친구가 누구한테 한 사람만 소개해달라고 그렇게 배운 겁니다. 그럼 되게 피아노 했잖아요. 그래서 드르릉 그죠? 그거 한번 딱 쳐주면 그냥 라라라라라. 그럼 정신을 못 차리죠. 그 60불이라도 안 살 걸 600불을 사는 거죠. 저희도 얘기했잖아요. 제일 싼 세트를 보여주고 그 A, B, C, D, E가 있는데 엑셀 E는 안 보여주죠. 그럼 E가 뭐냐 그러면은 그걸 아주머니 수준에서 안 된다 그러면 그걸 기어코 사죠. 그때는 미국에 웬 돈이 이렇게 막 돌 때였어요. 80년대 중반에 돈들이 대학생들한테도 막 돈을 풀 때였습니다. 크레딧 카드로. 그러니까 그때 이제 긍정에 대해서 좀 배웠습니다. 근데 제가 그 이후에 진짜 그 부정의 삶을 살다 보니까 그것이 진짜 그냥 허공에 외치는 구호에 불과하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늘 하는 단어는 그런 종류 얘기잖아요. 자기 부인 뭐 이런 종류 있잖아요. 흑암, 그죠? 비움, 그죠? 예. 깨어짐, 낮아짐, 그죠? 뭐 이런 종류 얘기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예수님께서 즐겨 쓰던 단어였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즐겨 쓰던 단어가 다 그런 종류. 딱 보면 일단 야, 오케이 인터뷰 할래? 부인부터 하라는 거죠. 그죠? 네가 나와 함께 할래? 부인부터 하라는 거, 부인. 자기를 부인하라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도 우리가 살면서 그분과 함께 한다라는 거는 어느 것이 항상 전제되어야 되느냐?
일단 부인된 자기가 나가는 거예요. 내가 부인되어져서 나가는 거예요. 그죠? 나 할 수 있습니다. 너 안 된다. 너 더 있다 와라. 진짜 네가 할 수 없을 때, 네가 진짜 할 수 없을 때, 너도 못 오니까 그때 내가 거기 있을 거야. 할렐루야. 뭐 할 수 있다. 뭐 넌 안 된다는 거야. 안 된다. 그죠? 근데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이 세상에서 인터뷰할 때 자기 부인하면 안 되는 거 아시죠? 혹시 우리 교회 또 취직 못할까? 그래도 난 인터뷰도 많이 해봤는데 회사 가서는 무조건 못해도 잘한다 그래야 돼요. 그래도 쓸까 말까 하는 거예요. 그죠? 일단은 채용 다 한 다음에 뭐 잘릴 때 잘리더라도 일단은 세상에서 그래도 그러나 주님 앞에서 인터뷰할 때는 할 수 있다는 건 안 쳐준다. 좀 더 있다 오라는 거죠. 오라는 얘기도 안 해요. 오세요 그분이. 그죠? 여기서 탕감이라는 건 뭐냐? 그죠? 여기서 누가 더 많이 탕감? 자기를 부인하는 정도예요. 내가 나를 얼만큼 부인하느냐? 내가 얼만큼 아니었느냐? 내가 얼만큼 아니냐? 이걸 많이 갖고 있는 만큼 그 사람이 더욱더 많은 탕감의 은혜를 누리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하는 만큼이 그가 받은 탕감의 양이에요. 놀랍죠? 놀라운 하나님의 방식이죠. 그죠? 예. 우리 요한복음 8장 11절입니다. 그죠? 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여기서 이게 어떤 현장인 줄 알죠? 그죠?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막 돌로 때리라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죄 없는 자가 먼저 철하를 때리 다 양심의 가책을 받고 다 갔습니다. 그죠? 이제 누구만 남았나요? 그 현장에 예수님과 여자만 남았습니다. 근데 그 여자에게 예수님께서 뭐냐면, 야, 너를 정죄하던 자들이 있느냐? 그러니까 여자가 뭐라 없다 그러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여자에게 너를 정죄한 자가 있느냐 없다니까 예수님께서 나도 정죄하지 않는다 그랬으니까 지금 아무도 여자를 정죄하지 않죠. 그러니까 이제는 자기 정죄에서 여자는 해방된 겁니다. 그죠? 근데 사실은 누가 가장 자기를 정죄 많이 하는 줄 아세요? 마가균 수준 너무 높아. 이 정답이 나와. 난 스파우스, 내 배우자를 얘기할 줄 알았어. 자기 자신이라는 거예요. 그 마가균은 너무 수준 높아. 그죠? 배우자보다도 자기 자신이 자기를 더 정죄한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이야? 자기 부인과 자기 정죄가 다르다는 겁니다. 자기 정죄는 아직 자기를 부인하지 않은 자기가 있기 때문에 정죄합니다. 자기 정죄는 자기 자신에 대한 미련과 만족에 대한 욕심이 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어떤 것에 대해서 충족하려, 물론 선한 것일지라도 자기 자신이 스스로 이 선한 것에 도달하려고 하는 그 안타까움이 배경이에요. 그래서 늘 자기를 정죄하는 겁니다. 그것은 자기 부인과는 전혀 다른 종류의 얘기입니다. 자기 부인은 아예 자기가 없는 거예요. 근데 자기 정죄는 아직도 자기를 정죄하는 자기가 남아있어요. 오히려 그 자기를 아직도 너무너무 미련을 두고 있기 때문에 끝까지 아직 그렇게 도달하지 못하는 자기 자신을 끊임없이 정죄합니다. 그러니까 영어로 self-condemnation이에요. 근데 이것이 우리를 성령 안에서 살 수 있도록 하는 일을 방해합니다. 그것이 주님이 내 안에서 자유롭게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방해해요. 그것이 뭐냐면 자기 정죄입니다. 근데 주님께서 말하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그죠? 그건 왜냐하면은 자기가 없는 상태여야 돼요. 그죠? 자기가 없는 상태. 그러니까 어떤 상태가 자기 정죄로부터 해방되느냐? 부인되어진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죠? 이런 거 있죠? 오케이. 나는 오늘부터 다른 것 말고 자기를 부인해야 되겠다라고 돌아갑니다. 그죠? 그 사람은 자기 부인은 좀 하는지 모르지만은 자기 부인하는 자기로 아직도 충만돼 있죠. 그러니까 자기는 부인하는데 자기를 부인하는 자기가 너무 많아. 그러니까 아직도 뭐가 남아있어? 끊임없이 자기가 남아있는.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는 뭐죠? 둘 중에 자기를 부인하다가 안 되면 또 자기를 정죄하고, 부인하지 못한 자기를 정죄하고, 또 부인하려다가 애쓰다가 또 그것이 안 되면 또 그것이 안 되는 자기를 정죄해. 지금 이게 누구 얘기냐? 저 여러분의 얘기예요. 우리가 자기를 정죄해, 자기를 부인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왜냐면 끊임없이 들어왔으니까. 너희가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다. 그래서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려고 애를 쓰는데 그게 안 돼. 안 되니까 자기를 또 부인되어지지 않는 자기를 끊임없이 정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나 저러나 뭐가 남아있죠? 아직 자기라는 존재가 끊임없이 남아있는 거예요. 근데 진짜 부인될 때가 있어요. 그것이 아까 역설적이지만은 율법에 대한 죽음에 이르렀을 때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명을 계속 주어주시는 이유는 뭐냐? 그 많은 계명 앞에서 진짜 나는 사망이구나를 깨달을 때가 옵니다. 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어느 날 오케이 이런 건 내 어렸을 때 다 지켰나이다. 그런데 아니다. 그래도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다 하면서 드디어 율법 앞에 이 사람이 죽을 수밖에 없는 한 가지 쓱 앞에다 슬며시 갖다 놓습니다. 그 부자에게는 그죠? 네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라. 이거 앞에선 사망이에요. 사람마다 저는 사망 아니에요. 저는 뭐 줄 수 있어요. 그죠? 얼마든지 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청년은 여기서 자세히는 안 나왔지만 이 청년에게는 그것이 너무너무 소중했다. 이는 어려서부터 부모를 공경하고 다 했다는 거예요. 자기는 어려서부터 다 지켰다는 거예요. 야, that's true. 그렇지만 너에게도 아직 너를 죽음에 이르게 하는 계명이 하나 남아있다. 누구나 있다는 거예요.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너에게 있다. 각자에게 한 가지가 있다는 겁니다. 아멘? 그거를 주님께서 누구보다 잘 아는 주님께서 그 앞에 슬쩍 갖다 놓습니다. 그러면 그 계명은 우리를 어떻게 하죠? 우리를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겁니다. 그 계명이 우리를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겁니다. 그게 우리를 부인하게 하는 엄청난 사역을 감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너무 역설적인 얘기. 왜냐하면 까딱하면은 야 그냥 막 살자. 근데 그렇게 안 돼요. 그렇게 안 돼요. 그냥 막 살지 않습니다. 그분의 그 패런, 그죠? 그분의 어떤 메커니즘, 또 하늘나라의 어떤 이런 패러다임, 이런 것을 깨달을수록 오히려 그렇게 막 산다는 게 아니라 어떤 흐름을 주목하면서 산다. 야, 이게 어떤 흐름인가? 이게 뭔가? 자꾸만 그분을 생각하고 묵상하게 돼요. 그래서 내가 나를 주관하는 삶보다 어떤 내가 무엇을 묵상함으로써 얻어지는 힘이 나를 움직이는 것에 의해서 삽니다. 그게 막 살지 않아요. 할렐루야? 근데 계명은 분명하게 얘기해서 계명에 대하여 우리를 죽이기 위해서 등장합니다. 그 계명에 대하여. 그때 자기 부인이 일어나요. 근데 이거를 반대할 수 없는 게 그 계명이 누구에게나 있다는 겁니다. 끊임없이 우리를 넘어뜨리는 것들이. 우리는 그냥 간단해요. 나 또 죄졌습니다. 나 되지 않게. 이제는 그 정도 차원에서 벗어나서 더 깊은 이건 실존에 대한 얘기예요. 실존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앞에다 선악과가 있는 거예요. 누구나 자기 에덴 동산에 선악과가 놓여 있는 거란 말이죠. 거기서 이거 먹으면 죽는 줄 알면서도 우리는 그 금단의 과실을 따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죠? 계명에 대해서 죽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나는 일로 연결됩니다. 계명에 대해 죽었기 때문에. 할렐루야. 거기서 철저한 자기 부인이 일어나는 겁니다. 요한일서 4장 9절 10절입니다. 그죠? 제가 봉독해 드릴게요. 찾아보세요. 4장 9절 10절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들을 보내셨습니다. 제가 이 구절을 왜 읽었냐 하면은 지금 자기를 부인하는 만큼 그만큼 큰 탕감을 경험한다 그랬죠. 그죠? 어떤 사람 자기 부인하는 만큼 탕감에 대한 그 감사와 은혜를 누리는 겁니다. 그죠? 근데 탕감보다 더 나아가면은 오케이 탕감 받았다. 그걸 끝나는 게 아니죠. 이들 그분의 연락함으로 넘어가죠. 그분이 연락하셨다. 나를 사랑한다. 그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끊임없이 그 과정을 넘어가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사랑한다. 그분이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신다. 그죠? 그래서 나를 이렇게 귀하게 여기신다. 전에는 여기서 만족했어요.
우리 어렸을 때 죄송하지만 우리 저를 주일학교 선생님 가르치던 교사님이 너무 율법적이셨어요. 근데 그분은 맨날 지옥 얘기했어요. 내가 지옥에 갈 것을 면했다라는 얘기만 합니다. 그러니까 이 재미가 없어, 삶이. 지옥에 갈 거 면한 거야, 그냥. 그게 무슨 불만이 들죠? 왜 지옥에 보내? 우린 너무 그걸 가르친 거예요. 그리고 까딱하면 지옥 갈 것 같아. 그런 식으로 비슷하게 얘기했어요. 너 벌 받는다. 근데 난 벌과 지옥을 같이 본 거야, 그때. 벌 받는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썬데이에 내가 텔레비를 못 본 겁니다. 나중엔 결국엔 봤어요. 결국에는 우리 어머니가 얘기처럼 물걸레를 짜고 있다가 우리 형이 오면은 나한테 던져준다. 그러면 불한 거를 닦아야 돼. 우리 형이 쓱 만져보거든. 보고 있었는지. 그러니까 형이 무서웠어요. 저보다 한 살 위인데 이상하게 은혜를 잘못 받아가지고 동생 텔레비도 못 보게. 동생 텔레비 못 보게 해가지고. 근데 그때 그 교사가 매일같이 얘기를 지옥 얘기만 한 거야, 지옥 얘기. 지옥 갈 거면 한 거야. 근데 지금 제가 특히 늘 성경을 읽으면서 하는 거는 온통 이 지옥 얘기가 아니야. 믿는 사람에게는 이것이 아예 여기서부터 천국 얘기야. 하늘나라 얘기였어. 그죠? 회개하라, 지옥 갈 놈들아. 지옥에 안 가게 해주겠다. 이런 얘기 하지 않았습니다. 천국에 가까웠다. 온통 우리에게 이 연락하신 얘기지. 그죠? 이제 글로 넘어가자는 얘기야. 탕감에서 어디로 넘어가죠? 연락함으로 넘어가라. 그분이 나를 연락하시고,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고, 그분이 나를 존귀하게 보신다. 그런데 그분이 나를 존귀하게 보시고, 그분이 나를 사랑한다라는 것이 처음에는 안 믿겨집니다. 왜 안 믿겨지냐? 아까 읽은 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전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했다. 그리고 독생자를 세상에 보냈다. 이게 믿겨지냐고. 너무 우리로서는 불가능하게 들리는 얘기들입니다. 그죠? 믿을 수가 없는 얘기들이기 때문에 이 사랑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처음에는. 이런 사랑의 종류가 받아들여지지가 않아요.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도 다 달라, 보니까. 근데 받는 게 어떻게 다르냐? 이렇게 살아오면서, 이렇게 주변에 어려서부터 이렇게 사랑과 관심과 주목과 어떤 따뜻한 환대를 받아온 사람들이 있고, 또 살아오면서 참 그런 것에서 너무 소외되고, 그런 것에서 정반대의 경험을 누리면서 따뜻한 사랑을 잘 못 받아오면서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이제 그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 그럼 하나님의 사랑을 과연 제대로 이해하느냐? 그렇지만도 않다라는 게 보니까 일단 안 받아본 사람들은 일단 그 말 자체가 믿겨지지가 않아요. 자기 경험에서 그것이 이게 와닿지가 않아요. 그 다음에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고 환대를 받고 사랑을 받았던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이 자기가 누렸던 어떤 따뜻함과 사랑과 그 경험과 일치할 때만 하나님의 사랑이 사랑으로 여겨져요. 그러니까 자기 경험 방식 안에서 사랑을 받아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수는 사람이 경험한 것 이상을 뛰어넘죠. 뛰어넘잖아요. 그죠? 예를 들면 요셉의 일생을 보면은 요셉의 입장에서는 그게 사랑이냐고. 근데 그게 사실 하나님 방식의 사랑이었어요. 알란가 몰란가. 그것이 하나님 방식의 사랑이었단 말이에요. 그게 사랑이란 말이죠. 우리는 자기 방식 안에서만 사랑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 그러면서도 사실은 내 경험과 일치할 때만 사랑이라고 여기는 거야. 근데 내가 받았던 경험, 내가 남들에게 주목받고 사랑받고 격려받았던 것과 하나님 나에게 베푸는 것이 일치하지 않을 때는 이것은 사랑이 아니라고 여기는 거야.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 아까 얘기했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사람에게 바로 이렇게 우리에게 받아들여진다라는 것 자체가 사랑을 받았던 안 받았던, 받은 사람은 아예 이해를, 못 받은 사람은 이해하기 힘들고, 받았던 사람은 자기 경험 안에서만 사랑으로 여기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도저히 우리가 받을 수 없어요, 솔직히. 왜 그러느냐? 이 우리의 인간의 옛사람의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사랑을 담을 수가 없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것도 새로운 존재가 되어야지만 받을 수 있어요. 그릇이 바뀌어야 돼. 그러니까 담을 수 있는 게 달라요. 아마 우리의 그릇이 상처나 담고 있다면은, 안 좋은 불길한 기억과 트라우마 이런 것만 담고 있다면은,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영이, 사람의 영, 새롭게 태어난 이 영은 하나님으로부터 부어지는 모든 것들, 사람으로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을 우리는 담을 수 있는 그릇으로 다시 태어난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하시기 전에 우리 존재를 바꿔놓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경험 안에서 계속 존재가 새롭게 되어지는 경험은 어떠한 것을 수반하느냐? 옛 그릇과 마음과 고정이 깨지는 경험 속에서 새로운 것들이 계속 만들어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옛 그릇이 남아있는 한 새로운 그릇이 계속 우리에게 탄생되지가 않아요. 그것이 계속 깨어지는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새로운 그릇이 계속 우리 삶 속에서 이렇게 탄생됩니다. 새로운 존재. 할렐루야. 새로운 존재.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라는 것 자체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존재, 그죠? 오늘 사실 내가 왜 이 본문을 하게 됐냐면은, 그죠? 마더스데이잖아요, 그죠? 근데 사실은 에브리데이 마더스데이인데 오늘만 마더스데이 설교하면은 자기 말하는 것과 또 모순이 되잖아요, 그죠? 그래도 또 섭섭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딱 벌써 마더스데이 하니까 이건 출산이구나, 이건 태어남이구나. 그래서 태어남에서 하다 보니까 막 묵상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온 겁니다. 그죠? 이건 새 거야, 새 거. 새로운 거죠. 예, 고린도후서 5장 17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런 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그죠? 여러분 계시록에 대해서 이제 이쯤 되면 여러분 그래도 예배드리러 3층까지 올라왔으니까 여러분 그죠? 3층 천에 올라오신 거예요. 그래서 좀 수준, 여러분의 3층 수준이 되는 얘기를 가끔 제가 드리려고 합니다. 그죠? 예. 이 계시록이 이 평면 안에서 읽혀지면은 참 무서운 교리가 됩니다. 근데 우리가 뭣도 모르고 그냥 그런가 보다 하면서 그냥 교리 안에서 살아요. 그 평면 안에서 읽어버려요. 그러면은 그 계시록이 이제 쉽게 말하면 이제 어떤 사람이 그걸 세대주의라고도 하는데, 그냥 세대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언제부터 언제까지는 이런 세대가 있었고, 언제부터는 이런 세대가 오고, 언제부터 어떤 날 이런 세대가 오고. 그러니까 전부 이거는 이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이렇게 다 평면으로 보는 거예요. 평면으로 쫙. 옛날에는 이런 일이 있었고, 이런. 그러니까 그 요한계시록은 마치 반모섬에서 2000년 전에 사도 요한이 앞으로 언젠가 일어날 일을 쫙 예언한 그냥 그 정도 차원으로 머물러 버려요. 그러면은 참 이렇게 굉장히 멋있는 얘기 같은데 또 멋이 없는 얘기예요. 왜냐? 성경은 저도 이 말씀이 하나님이거든요. 그죠? 말씀이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면 1세기를 살았던 2세기를 살았던 모든 사람에게 자기에게 생명이 되는 얘기가 돼. 그죠? 내가 죽고 나서 2000년 지난 후에 그럼 나는 2000년 동안 무덤에 있다가 어느 날, 그죠? 해골이 다시 일어나고 이런 종류의 얘기가 아닙니다. 영화 같은 얘기예요. 그죠? 그런 종류의 얘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거는 더욱더 영적이면서 실존적입니다. 왜냐면 우리는요, 이렇게 육체를 가지고 있지만 보이지 않는 영이 이 안에 지금 있어요. 그건 시간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 교통하는 존재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런 건 우리의 육신과 우리의 과거 속에서 일어난 일이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2000년 전에 그 일은 실제로
영적으로 2000년 후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나의 지금의 일로 다가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같이 묶이는 거예요. 이쯤 되면 알겠죠? 그런데 평면적인 시대 얘기가 아니다. 그러니까 계시록 자체가 어떤 평면적으로 몇 년도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이러는 그런. 그래서 계시록에 나오는 동사들은 시제가 간단하지가 않아요. 뭐 예를 들면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그러면 언제가 오실 것이다 라는 단순 미래형이 아니라 그냥 현재형으로 해버려요. 현재. 오시리라는 단어가 그냥 현재형이에요. 헬라어로. 그러니까 누구에게나 오시는 거야. 2세기 때 누군가 성경을 읽었다면 그 사람에도 구름 타고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름이 손오공이 타고 오는 구름과 다르다는 거 알겠죠? 뭉게구름도 아니고 그런 종류의 얘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이런 모양을 하고 나타나는 그런 식의 재림과는 우리의 수준을 항상 그냥 거기에 머무르게 합니다. 이런 굉장히 살아있는 그러니까 우리의 차원을 어디로 옮기느냐 더 하나님 나라의 시간, 사람의 시간 안에서 하나님의 시간으로 우리의 천국이 있잖아요. 우리 안에 이 천국은 이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는 종류의 얘기예요. 물론 내가 육신을 가지고 공간 안에 제약을 받고 육체 안에 살고 있으면서 이 시간을 밟고 있지만 이 영이라는 것은 그 옛날 과거 2000년 전이나 미래나 다 한 점 안에 있는 그것을 하나님은 현재 계신 분입니다. I am who I am. 그래서 그 현재 나의 지금 안에 계신 분이에요. 이거는 훨씬, 그러니까 이 지금 안에서만이 영혼을 두들길 수 있어요. 영혼이라는 것을. 영혼은 뭐죠? 시간이 지배하지 않는 곳이에요. 영혼은. 시간에. 그 영혼 안에서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일들을 다 우리에게 실제화 만듭니다. 내가 십자가 나의 정과 욕심이. 근데 우리의 믿음이라는 건 뭐냐면 그 하나님 나라에서 성취된 그 시간 밖에서 일어난 영혼에서 일어난 일들이 결국 우리가 육체를 입고 있지만 우리가 앞으로 뭐 80년, 100년을 저는 102세까지 살 것 같은데 그 앞으로 이제 이 세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간 안에서 마치 하나님의 일이 하나님께서 이루어진 일이 이 시간 안에서 경험되어지게 할 수 있는 게 바로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신 이유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아시겠죠? 그런 종류이기 때문에 새로운 피조물이다. 무슨 얘기 하려는 거죠? 종말이 뭐냐라는 거예요. 종말이 꼭 하나님이 이 우주, 이 지구를 반쪽을 내야지 종말이냐는 거죠. 존재가 바뀌는 거예요. 옛 세계와 새로운 세계는 어디서 갈라지느냐? 바로 내가 어떤 존재로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져요. 그래서 내가 이 삼층천에 계신 분들을 위해서 이 말씀을 특별히 하시는 거예요. 종말이 뭐냐라는 거죠. 그죠? 난 어렸을 때 너무너무 무서웠어. 교회 가면은 곧 종말이고 또 학교 가면은 핵폭탄 얘기하는 바람에 좀 장가라 간 다음에 터뜨리십시오. 어렸을 때 모든 게 깜깜했어. 근데 과연 진짜 종말이 뭐냐라는 거죠. 그래서 계시록을 읽던 창세기를 읽던 다 한 지점에서 읽혀져요. 생명으로 읽혀져요. 그게 문자로 읽혀지는 게 있고 이게 다 비유가 있고 상징하는 게 있고 은유법이 있고 그렇죠? 망언득지라 말을 버리고 뜻을 얻어라. 그것이 진리라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 성경에 보면은 그 골리앗 장군을 딱 사무엘상에서 뭐라고 하냐면은 6규빗 반이래. 6규빗 반을 계산해 봤더니 2m 90 정도 돼. 그러니까 실제로 그런 인물이 화석에도 없죠. 그건 공중이지. 아시겠어요? 그거는 6규빗 반이 진리가 아니에요. 누가 그렇게 쓴 거야. 왜냐면 내가 어렸을 때 우리 아버지가 6규빗으로 보였어.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그러니까 아마 작은 사람이 쓴 거예요. 좀 과장이 센 사람이 쓴 거예요. 성경의 진리라는 얘기는 그것이 정확하게 6규빗 반이라는 게 진리라는 게 아니에요. 그냥 크다 그렇게 넘어가면 돼요. 사울보다 크다. 그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진리. 도대체 골리앗이 어떤 존재인가? 도대체 골리앗과 만났다면은 내 혼자 힘으로는 도대체 이길 수 없는, 내 혼자로는 도저히 승리할 수 없는, 승리할 가능성이 없는 대적을 만난 곳이 엘라 골짜기고 그 대적이 골리앗이야. 그 대적을 그렇게 표시한 거예요. 내 혼자 힘으로 안 돼. 그래서 누군가가 함께 하셔야 돼. 그게 만군의 여호와 이름. 그게 엘라 골짜기고 거기서 말하는 진리는 골리앗이 2m 90이다를 얘기하는 것이 진리가 아니라 제가 볼 때는 1m 85예요.
근데 1m 40이 본 거예요. 그 자가 없으니까 그렇게 본 거예요. 쓴 거예요. 언제 가서 재고 있냐고. 근데 팩트와 진리. 진리는 뭐냐? 그런 상대를 만났다는 거야. 나 혼자 힘으로는 승리할 수 없는 그런 대적을 만난 곳이 엘라 골짜기야. 그곳에서 내 믿음이 드러나. 내 믿음으로는 안 되고 그분이 함께 해야 된다. 그러니까 성경을 이제 아시겠어요? 이게 3층에 올라오니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예? 더 실제적이고 더 진리적이고 더 나에게 생명이 돼야 돼요. 이거 글자에 놓여 있으면은 밤낮 이상하고 기다리다가 그냥 죽어. 그래도 괜찮아. 이상하고 기다리다가 죽는데 단지 하늘나라를 못 누리고 가는 거야. 똑같이 죽어. 똑같이. 그죠? 다 살다가 죽어요. 근데 한 사람은 누리다가 돌아가시고 한 사람은 착각하다가 돌아가요. 뭐 either way fine. 오케이? 그러나 그걸 알려드리는 겁니다. 지구는 편편하다고 믿어도 살고 동그랗다는 걸 봐도 산다. 근데 이왕이면 뭘 보고 사느냐가 더 중요하죠. 아, 가까이서는 편편하지만 역시 멀리서 보니까 지구는 둥그렇구나. 둘 다 포함되죠. 그래서 글자를 가지고 있어도 살지만 글자를 더 뛰어넘는 실제 나에게 생명이 돼야 된다. 그게 성경의 얘기입니다. 그러기 전에는 나는 어렸을 때 밤낮 지옥 안 가는 게 지옥 안 가기 위해서 교회 갔어요. 지옥 안 가기 위해서. 새 피조물이다. 왜 그러느냐? 우리 내 안에 진정한 종말이 이루어지는 거야. 그분의 오심이 나를 종말로 갈라요. 아시겠어요? 그분의 오심은 어느 한순간에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그래서 미완료라는 미완료. 과거에도 오셨고 지금도 오고 끊임없이 올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제를 뛰어넘는 걸로 그 파루시아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오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한쪽으로 어떤 모양을 하고 나타나는 게 아니라 각자에게 오시는 거예요. 하늘나라는 끊임없이 그분을 오시는 거예요. 그분의 오심은 진짜 번개가 여기서 치고 저기서 하듯이 동해 번쩍이든 서해 번쩍이든 곧 빛의 역사로 나타난 겁니다. 끊임없이 나타나. 거기서는 계속 갈리는 거예요. 한 사람은 맷돌을 갈다가 한 사람은 머리도을 당하고 한 사람은 이거는 한 사람이 땅바닥인데 구름 타고 올라가는 휴거가 아니라 그건 휴지 조각 같은 얘기고 휴거가 아니라 그것은 내 안에서 옛사람과 새사람이 갈리는 얘기야. 한 사람 안에서 벌써 한 사람 안에서 옛 존재와 새 사람이 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지금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 새로운 피조물은 뭐죠?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 그분이 나를 향한 사랑, 그분이 나를 향한 엄청난 생명에 관한 그 경륜을 계속 받아들이는 그릇으로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사람들 겁나. 밤낮 교회 가면은 펴시다. 첫째 나팔, 둘째 나팔 하면서 겁나 죽겠어. 이게 나팔 얘기만 나도 겁나 죽겠어요. 그래서 얘는 어렸을 때는 저 나팔이 색스폰인가 트롬본인가 맨날. 근데 어느 날 알았어. 너 나팔 불지 마. 아, 나팔이 우리 입술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우리의 입술은 그분의 오심을 늘 증거하는 자입니다. 그분을 증거하는 증인들이 우리가 구름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구름 같은 증인들이. 우리는 끊임없이 그분의 이 땅에 오심을 나타내는 사람들. 그분의 오심을 나타내는 사람. 할렐루야. 천사가 따로 있겠어요? 하나님 우리를 천사로 사용하시는 겁니다. 자기도 모르세요. 부지부식간에. 빠빠빰빠빠. 그런 쇼예요. 쇼. 어제 무슨 텔레비를 봤는데 갑자기 텔레비에 어떤 나는 그 뉴스 선전인지 몰랐어. 모든 사람들이 다 쳐보던 UFO가 크게 내려와. 알고 봤더니 무슨 선전이야. 비누 선전이지 무슨. 무슨 선전이었어. 근데 그게 UFO가 나온다는 그 뉴스인 줄 알고 어머 올 것이 왔다. 만약에 뭐가 이렇게 보인다면 그것은 다 그냥 눈에 보이는 쇼일 뿐입니다. 지금의 얘기, 지금의 얘기. 이 글자 안에 사로잡혀서 거기 생명도 없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 없는 거야. 사랑. 왜냐하면 사람의 능력으로 사람의 그릇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가 없어. 새로운 그릇으로 거듭나요. 할렐루야. 그 그릇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이걸 잘 읽으면은 그 내가 남을 대접하는 것이 내가 남을 대접한 것이 내가 남을 대접한 일이 그 사람이 곧 나에게 대접하는 일이 되죠. 내가 남에게 사랑으로 대접하면 그 사람이 나에게 사랑으로 대접하죠. 그러니까 내가 남에게 대접한 일이 곧 나에게 돌아오죠. 그러면은 아니 그렇지도 않지. 이거는 경륜이 이걸 한번 딱 하고 나서 한 번 더 세게 나가는 4층으로 올라가면 그렇지도 않아요. 근데 4층이 없어 옥상에. 보세요. 아니 이거는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선지자를 강렬하면서 내가 남에게 대접한 대로 그 대접이 너에게 온다라는 얘기죠. 그죠? 양상이 다르죠. 그죠? 모양이 다른 거. 그죠? 결국은 이거는 하늘에 이제 그 하나님께서 천륜을 얘기한 거죠. 근데 이것을 말씀하신 이유는 그러니까 대접 잘 받으려면 대접 잘해라 그 뜻이 아니라는 거죠. 모든 게 기복으로 풀려지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죠? 여기서 말씀드리려는 것은 사실 네가 남에게 하는 게 남에게 하는 게 아니라 너에게 하는 것이다. 네가 남에게 하는 게 남에게 하는 게 아니라 너에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아내한테 그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해요. 야, 손해가 아니다. 이런 얘기 많이 해요. 언제 그러죠? 그죠? 이렇게 안경 리펀 해주고 오는 날. 뭐 잘못해가지고 안경은 안경대로 망가지고 돈 도로 리펀 해주고 얼마나 속상하겠어. 그죠? 고생을 했는데 막 안경은 다시 돌려주고 그죠? 그 다음에 그 재료값을 내고 랩 실험 그죠? 랩에도 돈 다 내고 근데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래서 야 손해가 아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계산한 손해지만은 절대 손해가 아니다. 봐, 이 사람은 돈 줬다가 며칠 쓰다가 돈 도로 가져갔지. 그 사람 손해 아니지. 야, 그래도 네가 그 랩에서 그거 해가지고 그 사람들 인건비 받아가지고 몇 가족에서 먹고 살았지. 너무나 많은 사람이 먹고 살아요. 그죠? 와, 이 정도로 이제 뭐 지금 뭐 얼마 안 되는 돈이지만은. 하여튼 너는 지금 손해본 것 같지만은 지금 많은 사람들은 손해가 아니야. 우리가 어디 가서 물건 싸게 사왔다고 자랑할 게 아니죠. 진짜 물건 싸게 사왔다고 자랑할 게 아니죠. 그렇죠? 네. 제가 어떤 사람한테 얘기 들었습니다. 물건을 싸게 사간 사람도 그 물건이 항상 문제가 돼서 자꾸 가져온다는 거예요. 특별히 자동차 파는 사람들이 물건을 아주 싸게 사는 사람들은 맨날 가지고 온대요. 근데 물건을 좀 어느 정도 넉넉하게 그 세일즈맨한테 그 프로핏을 안겨주고 간 사람들은 항상 감사되는 거예요. 아, 너무 감사하다고 자동차가 너무 좋다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죠? 근데 그냥 진짜 너무 깎아가지고 그냥 복 받았다 그러는데 나중에 그 자동차가 문제가 이렇게 줄 몰랐죠. 모든 건 그런 건 아니지만은 그런 일들이 많대. 우리가 눈앞에 보이는 계산과 실제로 하늘나라의 계산은 다르다라는 거죠. 그죠? 양상은 다르다는 거죠. 그죠? 손해가 아니다. 그죠? 또 이익이 아니고. 그러니까 산다라는 것은 지금 눈앞에 있는 것을 뛰어넘는 어떤 큰 그림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데 이 성경에서 이거를 강조하는 이유는 네가 남에게 하는 게 남에게 하는 게 아니라 남에게 하는 게 곧 너에게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누구에게 무엇인가를 부어준다라는 것이 손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곧 나에게 부어주는 것이죠. 지금 뭐가 없어져요? 나와 이웃 사이와 다시 나에게 돌아온다면 내가 되고 중간에 이웃이 없어지죠. 왜 그런 줄 아세요? 어느덧 나와 이웃 사이에 벽이 없어지고 이웃과 내가 동일해지죠. 사랑은 뭐죠? 이웃을 제 몸같이. 이웃이 나랑 달라지면 사랑이 아닙니다. 이웃이 내가 되는 게 사랑이에요. 그래서 결국 이 말씀은 결국 이웃과 나와의 갭이 없어집니다. 주님께서 아까 우리 그릇을 바꿔서 우리 그릇을 하나님의 사랑을 붓는 그릇으로 만들어 놓으면 놀라운 일들이 벌어집니다. 지금 이 놀라운 일들이 경험하기 싫으면 다음 주에 안 와도 돼요. 이 놀라운 일들이 벌어집니다. 이게 뭐냐면 이웃이 사라져. 이웃이 사라지는 거예요. 이웃이 아니에요. 그러니 우리가 쉽게 남을 폄하하던 것들도 사라집니다. 그 가치를 이제 자기 가치 안에서 보기 때문에.
이제 놀라운 일들이 납니다. 도대체 내가 누구냐가 아직 중요합니다. 내가 누구냐가 이웃을 결정하는 결정. 자기에 대해서 풍성하게 매기는 사람이 이웃을 풍성하게 합니다. 자기의 열등감을 가진 자들이 다른 사람을 폄하합니다. 다른 사람을 정죄. 근데 자기의 가치를 놀랍게 발견한 사람들이 이웃에 대해서 넉넉해지는 거예요. 곧 이웃과 나의 이어 살아. 근데 누가 자기의 가치를 넉넉하게 보느냐? 다음 주에 얘기했죠. 놀라운 거예요. 가슴에 손을 대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일평생을 살면서 주님께서 나의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또 주님이 나의 생명이 되어 주셔서 당신의 뜻을 내 안에서 이루어 주시는 그 놀라운 사랑을 믿으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또 당신이 나를 존귀하게 여기고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나의 영원한 생명을 보장해 주시고 기어코 당신의 선한 뜻을 이루시고 그 일평생 동안 우리를 사랑해 주심을 믿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있는 천국이 내 안에 있는 하늘나라가 무색해 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그것이 영향을 발휘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나는 귀한 그릇들로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심령이 가난한 것은 천국이 우리에 있는 것인 줄 믿사오니 이 우리 안에 있는 이 놀라운 복이 드러나는 삶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저들의 가족들과 저들의 자녀들에게 그 놀라운 복들이 있게 하시며 하느님의 나라의 귀한 그릇들로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직 한국에서 자녀들의 일로 너무 비통해하며 마음 아파하는 저 세월호에 탔던 그 가족들을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들을 놀라운 사랑과 기적의 손길로 베풀어 주옵소서. 또 치유와 회복이 있게 하시며 하나님의 선한 일이 그곳에서도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이 살아 영원히 사는 영혼이 살아나는 놀라운 일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의 죽음이 헛되지 않게 하시며 가족들이 오히려 하나님께 돌아오는 일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 앞에 회개하며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인도하심만을 바라는 그 자리에 우리 모든 사람들이 그 자리로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주의 은혜 날 살리시